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번 더 따라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그러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 보기 전에는, 또 내가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고 또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왜 도마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남들이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은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번 보면은 믿음이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10번이나 봤습니다. 뭐 그 정도 봤으면 믿음이 뭐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정도 봤으면은 믿음이 막 엄청 좋아졌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믿음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그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같이
훌륭한 분을 만났다가 세상으로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뭐 예수님 만났다가도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아주 특별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특별하게 시험 드는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남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뭘 더 잘 믿어요. 더 특별하게 시험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만 하나님을 뭐 엄청나게 아주 다른 사람이 잘 믿는 것처럼 이런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크게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시대가 우리 막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따라잡기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분들 참 벅찹니다. 벅차. 막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 벅차게 바뀌어가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불편한 거죠. 뭐 모르면 막 다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지만 정말 몰랐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들을 열어. 따라 길들을 열어. 한 번 더 따라 길들을 열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려고 할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갈 수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길이 없으면 뭐 돌아가면 되지. 앞에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갈 거예요 자기들이. 길이 없다니까 길이 없으면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또 우리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 시간에 못 갑니다. 예?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시간 못 맞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첫째 답이 없다. 둘째 길이 없다. 셋째 딜레마에 빠졌다. 예, 딜레마에 꽉꽉 막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다 이런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답이 없다, 뭐 길이 없다, 딜레마에 빠졌다 이럴 때 맞아.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셨지? 예수님이 길이지? 예수님이 답이지? 예수님이 이게 뭐 막힌 것도 뚫어주실 거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정말 예수님께서 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가지고 여러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복잡한 마음으로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아유, 그냥 너무 막 내 삶이 복잡해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뭐 매주 나오면서 그런 갈등 없이 오신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올 때 그런 고민 들고 나온 사람 많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제껴 오늘 가지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서. 좌우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아서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마가 되시길 바라고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바다 앞까지 났는데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 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갖다 놓은 겁니다. 또 뒤에서는 막 애굽의 군사가 잘못 놔줬네.
그래갖고 도로 붙잡아 가려고 막 군사를 이끌고 바로왕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좌우사방이 다 막혔다 그런 거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일명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되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곧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나 봐요. 여러분, 지도자를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바다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잡아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들 죽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그래 아브라함이 모리아 하나님 지시한 한 산을 향해서 갔는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앞에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 오자 그러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이삭에게 넌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는 비도 안 내리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이라도 한번 파보자 그러고 땅을 봤는데 파는 것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빈손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20년 만에 부인도 여럿 얻고 자식도 많이 낳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내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이끌어 가셨을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아 바네스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을 들어가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죠.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요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이게 인도를 받아가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회 때 에베소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가다가 무시하라는 곳에서 에베소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밀려 올라가고 드로아까지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에베소 전도를 접고
마케도니아 전도를 하라는 거구나. 즉시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인도받아가며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로 자유. 따라 진리로 자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곧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말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냐고 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질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자랑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지킬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킬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묶인 것을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진리가 되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신 가짜 진리, 짝퉁 진리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짝퉁 진리, 가짜 진리, 혹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마귀를 우리가 믿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왕처럼 섬기셔야 돼요.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겼지만, 그러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종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섬기려고 종이 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 그러면 왕처럼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이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얻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생명을 얻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빛 가운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 생명이 없거나 혹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생명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시며,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그걸 물어보지 않고 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무시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왜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고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남편에게 갖다가 주면서 당신도 이거 먹어봐. 남편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걸 먹으면 돼? 그러고 당신 나 사랑하잖아. 이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담이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서 아담이 글쎄 먹다가 양심에 걸려갖고 여기다가 선악과 씨가 딱 걸려버린 거야. 여자는 그냥 먹을 때 꿀꺽 먹었는데 그래서 여기 씨가 없어요. 예? 남자는 먹다가 그래도 양심에 걸려갖고 탁 씨가 걸려가지고 요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아담스 애플. 씨가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확인해봐. 여자는 없다니까. 여기 씨가. 여자는 그냥 싹 깨끗해. 남자는 여기 볼떡 하나 뭐가 씨가 걸린 것처럼 나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의심하지 마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고 두 사람이 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혼적인 생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인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혼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포도나무에 떨어진 것처럼 바뀌어버려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도 안 되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이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안 되는 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죽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사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의 생명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사귈 수도 대할 수도 없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전부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얼핏 들으면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맞는 것 같잖아요.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가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말씀을 받아먹은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결론은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뭐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변하지 않는 진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인데 가슴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